승신아 사랑해. 네.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위에서 이렇게 우리 컴퓨터로 자막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충만이가 그 겨울 파카를 입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제가 충만이에게 물어봤어요. 충만아, 덥지 않니? 그러니까 자기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충만이가 추위를 많이 타는 충만이가 반팔을 입고 온 거야. 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여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게 되었어요. 네, 계절이 변화되었습니다. 기온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 우리 김용수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셔서 강하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목사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성품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사랑하는 우리 김중환 집사님, 사람의 성품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인 한 책을 제가 보게 되었고 목격하게 되었고, 그 책을 단숨에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우리 충만아 한번 보여주겠니? 이 책이에요. 네,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제가 이번 주에 단숨에 읽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모건 하우절이라는 작가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모건 하우절. 3년 전인가 돈의 심리학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그런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 뉴욕에서 그 애널리스트, 금융가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출신입니다. 금융시장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됩니까? 지금 현재 환율이 지금 최고치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그만큼 변화가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금융가에서 어떤 세계 경제를 분석하고 글을 썼던 이 기자가 변동성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글을 썼다길래 제가 흥미가 당겨서 이번 주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도 미국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전혀 신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리먼 사태 기억하시죠? 엄청난 경제 그 위기에 미국 사회가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식의 황제라고 하나요? 워런 버핏에게 한 지인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지금 미국 경제가 초토화된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워런 버핏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 지인에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지인에게 다시 이러한 질문을 되물었다고 합니다. 자네, 1962년도에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아는가? 라고 물어봤대요. 1962년도에. 그러자 그 지인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다시 워런 버핏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현재 2009년도 현재 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가 뭔지 아는가? 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미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시간, 핫브레이크일까요? 뭘까요?
미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초코바, 1962년도에도 스니커즈. 오늘날에도 스니커즈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 지금도 스니커즈가 가장 많이 팔린다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절대 불변의 법칙. 뭐라고요? 과거에도 경제 위기가 있었고 미래에도 경제 위기가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 모든 경제 위기를 다 극복했다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500년 후로 한번 여행을 떠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타임머신을 타고 500년 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요? 조선시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갔을 때에 여러분 눈앞에 너무나 낯선 그런 상황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초고층 아파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타고 오신 그런 자동차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말투,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까요? 생소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고주 형태도 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생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놀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은 생소하고 낯설지만 진짜 여러분이 놀라게 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은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의 본성과 전혀 낯설지 않다. 너무나 똑같아. 동일하라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대표기도에서 과거에 대해서, 조선시대 사람들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 불변의 법칙에서 모건 하우절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의했던 것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3가지 주제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된다, 변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조민선 집사님께서 오늘 너무나 이 오늘 주제와 너무나 흡사하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한 교회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성도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했던 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은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 은퇴사를 저는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은퇴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은퇴 올로 목사님께서 이러한 인사말을 남기셨어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집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땅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으며 심지어 피까지 팔아서 헌금한 성도도 보았지만 성질을 뽑아 바친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은퇴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신의 성과를 뽑아 하나님께 드린 성도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올로 목사님의 그 말씀을 지금도 저는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꾸고 싶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게 뭐라고요? 나의 성품입니다. 나의 성깔이잖아요. 왜 우리는 나의 성질을 뽑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내 성질과 내 성깔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내가 컨트롤해야지만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함과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조바심을 내고 자녀 때문에 소갈이를 하고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조금이라도 일이 되어지지 않고 일이 틀어지면 우리는 초조해합니다. 불안해해요. 두려워합니다. 순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난 어떻게 될까? 라는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시는 많은 신자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못난 모습, 여러분의 어리석은 모습,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자리를 유튜브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신다면 여러분 고개 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몰아붙이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요. 이러고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같은 자리에서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염치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글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글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예수를 믿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똑같은 그 자리에서 죄를 짓게 되면 너희가 받은 그 구원 취소될 수 있어. 너희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기 전 그 죄 많은 모습,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불평하고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너희가 받은 그 구원 얼마든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어. 그러니 긴장해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긴장해야 돼 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그 십자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다시 확인해봐,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를 다시 한번 확실히 믿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확인하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믿음과 나의 어떤 잘남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긍휼을 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모습 가운데 못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오늘 또 우리는 이 복된 은혜 자리, 생명의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우리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날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가 마주하는 정직한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즐겁기보다 힘듭니다. 어려워요. 매일매일이 막막합니다. 기쁨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개선될 그 기미가 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으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다고요? 두렵습니다. 막막해요. 믿음이 좋다 해서 좋은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평탄한 길, 안전한 길, 편한 길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신자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에게도 다윗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편안한 길, 안락한 길, 또한 보상을 받는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마저도 이 땅에서 그 어떠한 보상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신자의 현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우리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소망으로 부르시는데 그 소망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소망의 출발점이 환난이라고,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있어야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신자가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편안하면, 우리가 등 따뜻하고 그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마주할 때만이 위기가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진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내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본질적인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요, 그 문제 앞에 내 인생을 직면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 환난과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환난과 고난을 마주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어떤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를 찾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 자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더욱 독해집니다. 환난을 만나면 더욱더 악해집니다. 환난을 만나면 그 환난과 그 고난을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환난을 넘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은 스스로 자폭해버리고 절망하는 자리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르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 보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그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환난을 마주할 때 평상시에 생각지 못했던 예수를 우리는 찾습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찾습니다.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아플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부렸던 그런 시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짜증을 부리면서도 원망을 하면서도 그 시간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짜증을 부리면서도 불평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짜증과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환난이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환난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간절하게 느끼는 시간이 바로 환난을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영을 가진 신자에게 나타나는 불변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환난이 절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인내가 연단이 바로 소망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신다? 변화시키신다, 성숙시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해드렸던 서준호 선생님이 쓴 학교 흔들기라는 그 책에서 나왔던 나바오 인디언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승아 기억나니?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나바오 인디언 이야기. 네. 나바오 인디언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바오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 늑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그 모닥불을 펴놓고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겐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싸움을 하고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나쁜 늑대인데 그 늑대는 항상 불평과 불안과 수치심으로 가득한 늑대이지, 또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좋은 늑대인데 항상 감사하고 또 사랑하며 겸손함을 갖춘 늑대야. 그런데 이 두 마리 늑대가 항상 너의 마음 가운데 늘 싸움을 하고 있어.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는 것이죠.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 늑대가 싸웠을 때 어떤 늑대가 승리합니까? 싸워서 이깁니까? 라고 물어보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네가 더 많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는 것이지. 네가 더 많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합니다. 살아왔던 과거의 시간을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후회하고 불평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에게 먹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늑대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마시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누구요?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이 자라나고 성장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신아, 설교가 솔직히 재미가 없지? 네. 성신이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네. 여러분, 설교가 지루하고 설교가 따분해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예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너무나 따뜻한 이 봄날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외부에 나가서 봄나들이를 할 수 있고 즐겁게 신나게 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예배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말고는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혀온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세뇌시킵니다. 절대로 인간은 변할 수 없다고, 인간의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세뇌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영을 가진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키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의지로 여러분의 내면과 생각과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을 변화시키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를 여러분의 인생에 거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를 여러분의 인생에 거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인생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멋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 있다. 여러분, 모건 하우절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건 하우절이 한 말,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를 우리가 한번 수정해 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보자고요. 우리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과 당신의 명예를 우리의 인생에 거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은 더 이상 주눅들어 하지 마시고, 그 세상의 소리,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말에 세뇌당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변화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냉랭했던 분위기가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존재하심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